시작하시도록 할게요. 자, 5권, 1권에서 4권까지 지금 잘 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건 당연히 뭐랑 관계되면 신명기. 신명기에서 뭐가 강조돼요?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얘기, 그 다음에 말씀이 무지 강조되죠, 신명기. 나는 너를 형상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쵸? 여기 시편 119편이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들어가서 할게요. 5권, 우리 전일기 조를 설명해서 5권은 보이세요? 5권은 음, 107편에서 150편에 이르기까지 40편, 44편의 시를 포함한다. 44편 가운데 표제가 나오는 시편은 26편이며 나오지 않은 시편은 28편이다. 표제가 나오는 26편 가운데 다윗의 시는 108에서 110, 200, 122, 124, 131, 133, 138부터 145편으로 총 15편이다. 127편은 솔로몬의 시이다. 그렇죠. 요 보면 107편을 5번은 지금 5권의 서론으로 44편에 분류해. 44편에 지금 쓰니까 또 좀 길어졌어요. 그렇죠? 자, 보게 되면 여기 다시 또 다윗이 나오기도 하고 솔로몬이 나오는데 자, 107편부터 할게요. 107편을 5권의 서론으로 본다면 시작 부분이 108에서 110편과 마지막인 138에서 145편의 다윗의 시로서 뭐를 이루고 있다? 수미상가. 지금 다윗이 다시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죠. 그것도 수미상관을 한다는 거는 문학 기법 중에서 되게 강조해 줄 때 수미상관을 쓰는 거예요. 수미상관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에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특별히 120에서 134편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직전이 뭐야? 119편. 그다음에 그 앞에가 이제 할렐 시편이라 그래. 할렐루야가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나고 맨 뒤로 나가면 이제 145에서 160편까지가 또 이제는 할렐루야 시편에 이제 속하거든요. 앞뒤 할렐루야 시편이 웅장하게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핵심에 사실은 119편이 나와요. 요것도 되게 중요해. 120, 134편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우리가 나중에 뭐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맨 마지막까지도 뭐 했어요? 탄원 씨가 또 들어가요. 우리가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의 그 탄원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빨리 끝내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적들을 빨리 개멸시켜 달라, 심판하여 달라 이런 탄원이 나오는 걸 우리가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그 탄원이 여기서도 시편에도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5개의 시편 보게 되면 찬송 시편이 지금 전면에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찬송 시편이 무지 강하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뭐가 강조해서 왕조 시편 야훼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게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5편에서 5권에서는 찬송 시편이 무지 강조가 돼 있고 중간에 개인 탄원 시편과 공동체 탄원 시편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왕조 시편이 나오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지혜의 말씀 시편. 결국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승리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 뭐 이러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무지 강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혜, 말씀 시편이 강조가 된다. 우리가 왜 구원의 3단계 기억나세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 노티티아 일단 알아야 돼. 그쵸? 그다음에 아센수스. 그게 내 안에서 확신이 돼야 돼요. 피두키야. 그래서 페이스, 이게 피두케지. 열매를 맺는 실제 믿음이거든요. 삶 속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내 거로 소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혜 말씀 집에 대표적으로 아까 뭐예요? 119편은 그야말로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도에서 창조 시편에 나와. 수미상관이라죠. 왜요? 아까도 창조가 나왔었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나와. 사실은 시편 1편부터가 창조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막 과실을 맺고 실과를 맺고 그거 다 뭐예요? 결국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창조 시편 그다음에 결국 시온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승리하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게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자, 5번에 두드러진 양식은 당연히 태힐림. 자, 해보세요. 태힐림, 태힐림, 태힐림 해보세요. 태힐림.
칼날에다가 앞에 태를 붙인 거예요. 명사형으로. 임을 붙인 복수. 정확히 얘기하면 뭐야? 찬송들이지. 찬송들. 찬송들. 여호와 찬송들이다. 5권의 시작인 107편, 그다음에 106편의 요구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이제 4권의 이제 마지막 에 대한 답변으로서 5권이 시작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 요구한 여호와가 이루셨다라는 선포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어떻게 했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 107편에서 답변을 하면서 107편 특히 4에서 43절은 다양한 위험에 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가 구원한 다양한 사례들. 우리가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당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힘든 세상이,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눈물 나고, 나처럼 괴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다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다윗하고 비교가 돼요? 내 가족이 나를 죽이려 드는데,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반열에 그 백주 대낮에 내 자식이 나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정말로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갖다가 열거하면서 찬양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들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을 능가하시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세세 이런 적도 있었잖아. 저런 적도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 실패니? 그렇게 끝나니? 아니다라는 걸 일일이 열거해주는 이게 찬양 시편의 되게 놀라운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갈 곳이 없는 나그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죄인, 다 우리 얘기죠, 그쵸? 인생 나그네 길.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사망의 문 앞에 이른 환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마디로? 에노시. 스스로 절대로 살 수 없는 불치병 걸린 인간 이런 말이잖아요. 파선의 위기에 놓이는 선원들의 처지가 되었지만 결국은 누가? 여호와께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 고로 너희들도 절대로 실패하게 냅두지 않으신다. 라는 거를 일부러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시어 경작하게 했죠. 줄인 자에게 성읍에 살게 하고 이 포도는 뭘 상징해요? 여호와의 언약의 그러한 걸 상징하는 게 이제 포도거든요. 사랑의 열매예요. 포도는 뭘 상징한다? 사랑과 언약적 사랑이지. 그렇죠?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은혜를 상징. 그래서 옛날에 교회들 보면 앞에 포도 같은 거 문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해놓은 되게 많았어요. 재배하면 풍성한 소치를 거두겠으며 복을 주어 번성하다. 또한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평과 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아까 우리 레위인들의 시편에 보게 되면 뭐가 전면에 등장한다? 하나님 공의가 있으십니까? 미슈파트와 ጼ덱이요. 그렇죠? 자꾸만 히브리 잊어버리지 않게 해셔야 돼요. 미슈파트와 체덱. 미슈파트와 체덱.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레위인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했던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이 찬양 사역자들이 하나님 근데 온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주님 저 미슈파트 체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계속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 그렇죠? 이러한 정의와 공의로 궁핍할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살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의 임무셨다. 결국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 107편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다윗 왕이 아니다.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답변을 지금 107편에서 다시 한번 주고 있다는 거죠. 108, 110편은 연수 읽어주세요. 108, 110편은 그래서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108편은 시편과 57편과 60편의 일부를 가져와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로 도망할 때 쓴 믹담이며 60편은 다윗이 아람 어? 나하림과 아람 소바와 다툴 때 요압을 통해서 염해 계곡에서 2,000명의 에돔을 칠 때 지은 믹담이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생생한 두 편의 시편을 가져와 거듭 여호와를 찬양한다.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는 다윗처럼 포로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가졌다. 다윗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간절히 느꼈다. 108편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보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그렇죠. 여기 보게 다윗은 되면 지금 뭐예요? 다윗의 시편을 다시 108편에서 110편에서 뭘 끄집어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더 구체적인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가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된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줬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일부러 여기 보면 믹담이라고 했어요. 믹담. 자, 믹담이 없어요. 믹담. 믹담. 믹담의 뜻은 뭐냐면 조각하다, 새기어 넣다, 아니면 조각한 금석, 조각한 그러한 뭐 보물 이런 걸 이제는 믹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믹담을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황금씨 내지는 금원씨라고 얘기하고 믹담이라는 뜻이 또 외래어에서는 덮어서 죄를 속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침묵의 황금씨라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그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는 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황금씨, 묵상시, 뭐 침묵의 기도, 속죄와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 믹담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포로기 유다 공동체는 다윗처럼 포로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찬양할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찬양할 이유. 그냥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도움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도움을 그거를 갖다가 바라보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라봐라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예들 중에서 역시 그 예 중에 최고의 예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을 들어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하여 전우기 전사님,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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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그리하여 뭐뭐 다윗은 5권의 시작인 108편에서 찬양하며 다윗의 마지막 시 145편에서도 찬양한다. 5권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포로기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다윗은 진정한 왕, 영원한 유일한 왕으로서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찬양한다. 만일 다윗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뭐로 제시하는 거예요? 찬양의 모범으로. 모범으로서가 아니지, 몸으로서의, 몸으로서의 다윗이에요. 다윗도 찬양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윗처럼, 다윗이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110편에 보면 뭐래요? 나의 주, 나의 후손이지만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실 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했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되는, 진정한 왕, 다윗 왕조를 망했지만,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알고 다윗이 찬양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나? 찬양의 모범으로서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고 뭐요? 찬양의 모범으로서 다윗 우리보다 더 힘들 때도 찬양했어. 우리보다 더 괴롭고 그럴 때도 다윗이 찬양했잖아. 우리도 당연히 찬양해야지라는 게 무척 강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10편 5권의 신학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수 시편은 시편은 150편의 개별시로 되어 있으며 다루는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학을 체계적으로 종합화하는 데 매우 난해하다. 아울러 시편이라는 양식의 성격상 오경이나 예언서처럼 계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교제하며 다가가는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적 성경의 오경이나 예언서에 비교할 때 그 신학의 본질이 다르지는 않다. 음, 본질에 있어서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탄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학적 성경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신학이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매우 함축적이고 깊이 있는 시라는 형식을 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론 신학을 정립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식적인 농축과 깊이로 인해서 시편에 담긴 신앙을 성도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메아리의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면 그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가 막 조직 신학을 막 이걸 정립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 좀 약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어떻게 동일하다는 거죠. 본질이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적인 깊이로 인해서 시편에 담긴 신앙을 성도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며 찬양하는 데서는 그 어떤 성격보다 강력하다. 무지 강력한, 그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뭘 가지고 있다. 메시지와 신학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중요성이 뭐야? 찬양을 잘못하게 되면은 무지 위험해지는 거야. 뭐를 다른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신의 다른 형상, 다른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우리한테는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한테는 이 계명, 유대인들에게는 1, 2계명이 합해서 이제는 계명이 되니까 첫 번째 계명 유대인들의 뭐예요? 여호와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 이방 종살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1계명. 그다음에 이제 이게 2계명.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이미지를 만들지 마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요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1계명, 2계명이 분류가 우리는 서론이 없으니까 어쨌든 2계명에서 다른 이미지. 여러분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다른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냈어. 여기는 미슈파트와 제덱, 지금 아까 신정론, 다스리시고, 망군의 주, 야외 치바우트 얼마나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한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약화돼 있어. 시편 찬양이 좋은 게 뭐냐면 완전히 입맞춤이에요.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 입맞춰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해.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근데 시편 찬양은 그걸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지. 하나님에서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은 뭐야? 말씀이야. 드바림이야. 드바림. 그러면서 동시에 태힐림.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태필림. 기도야. 그러니까 완전한 찬양, 완전한 기도,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감성적이고 감성이 풀리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해. 아까 말한 대로 있죠. 노티티 아세수스 피드키아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 지금 시편을 장장 150편을까지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너가 하나님 제대로 찬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정교한 제사장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오경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찬양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찬양 사역하시고 매일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찬양하고 심지어 기도할 때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의지와 취향대로 할 수 있다라고. 로 레쪼니 레쪼카 로 레쪼니 내 뜻대로 마시고 레쪼카 당신의 뜻대로 찬양과 기도가 타락하게 되면 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찬양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고 왜 주님께서 레위인들이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찬양 사역에 투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시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가장 정말 지혜문학적인 이런 시편들을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저도 사실은 찬양 사역팀을 많이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또 뭐야, 막 기독교 음악학과,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너무 말씀을 너무 멀리 정말 무서울 정도로, 와, 무섭다, 진짜. 저런 애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인도하는 사역자로 간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시편 찬양을 통해서 저와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오직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자, 1번 역사의 하나님 오늘 연수 읽어주세요. 구경이나 예언서와는 달리 시편은 계시적이라기보다는 고백적인 성경의 책이다. 물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지키며 함께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의 근거에 그들은 기쁠 때 찬양하고 감사했으며 또한 절망하고 슬퍼할 때 탄원하고 기도하였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인간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간섭하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렇지.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한 바로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뭐야?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신학에서도 마찬가지,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면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친구가 우리나라에 뭐 되게, IQ가 높은 친구가, 신학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뭐 꼽히고 우리나라 제일 IQ가 높은 친구가 신학 공부한다고 그랬다는데 그 친구가 워낙에 철학을 했대. 근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철학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고 신학과를 들어왔다고 내가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중요한 거예요. 전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구나. 나의 희노애락, 인간사의 그 모든 것까지도. 그리고 그러한 것에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야?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보니까 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뭘 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더라.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야만 되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야 파라오도 소용없더라. 그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문명도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그걸로 먹고 살거든 사실은요. 그 정도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의미 없더라. 이거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모토예요, 모토. 여러분도 인생의 삶에 그게 있죠. 와,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보니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와, 진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돼. 요게 이스라엘에게 뭐야? 출애굽. 그래서 시편에서도 70, 78, 뭐 81, 114, 135, 136 계속 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 출애굽이 되게 많이 언급된다는 거죠. 자, 전후기 전에 그 결과 그 결과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와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위대한 분이며 언약에 의하여 심판하기도 하지만 은혜와 자비로움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50편의 시편은 100%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150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질병, 대적들의 공격, 정의의 왜곡, 기적적인 구원의 경험 등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인간 해부학이라 그랬잖아요.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해석학이다 얘기했는데 동시에 뭘 얘기하게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뭘 배우게 돼요. 신론을 배우게 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찬양이 뭐예요? 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어떤 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100% 사실은 관련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연수?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감당했던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유일한 희망이자 완전한 믿음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강줄이라는 예언대로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완수하고 전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은 메시아 대망의 신앙으로 신약의 가로 안 읽어도 교회에 돼요. 전수되었다. 자, 이거 보면 뭐예요? 결국은 특히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났는데 에스라 니에미야 우리 아까 얘기했죠. 포로 후기 공동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왕조나 나라가 다 망해서 티크바가 없어. 로티크바예요. 근데 그곳에서 진정한 티크바를 보게 하셔. 어, 가짜 티크바를 다 없애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짜 티크바를 다 무너뜨리신 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진짜 티크바가 뭔지를 바라보는 그 티크바는 뭐다? 메시아죠, 메시아. 그게 이제 메시아 시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1번인데, 이따 3번에 메시아, 시편이 나오고, 여러분한테 제가 자료를 다시 세 번째 자료를 보내둔 것도 다 이제 메시아 시편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보기 원해가지고, 사실 이 자료가 아까 이 구약주예요. 구약주에 유인정 교수님 책인데 유인정 교수님 책이 이게 가지고 평택대학교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데 워낙 고가여가지고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또 쉽게 조금 더 살을 붙였어. 예, 그래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메시아 시편에 관한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더 보충한 거예요. 자, 다윗 언약 읽어볼게요. 전의희 전사님.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는 시편은 총 73편이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다윗과 시편과의 관계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나단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 그 언약의 핵심은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와 있다.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호와는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이 다윗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지금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총 75편, 최소 75편이에요. 이 다윗 언약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역할, 무엇과 더불어서 모세의 언약과 더불어서 신해산 언약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 언약으로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끄집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본이 되는 광야에서 책이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죠. 그때 어쨌든 다윗을 빼고는 우리가 시편을 사실 얘기할 수 없고 특히 이제 다윗 언약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표가 되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긴 해요. 지금 여기 교수님 설명이. 자, 시편을 형성한 연습해서 시편을 형성한 편을 형성한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는 다윗 왕조가 재건될 희망이 없던 시기였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제국이었다.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던 포로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꿀 수 없었다. 그러나 포로 후기 공동체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시편 읽기를 제안한다. 1권에서 3권 1권에서 3권에서 다윗 언약은 파기된 것처럼 보인다. 그 장점은 89편에 잘 드러난다. 다윗의 후손들은 타락하였으며 그들이 통치는 실패하여 언약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음, 것이다. 이어서 끝날 때까지 독자 끝난 것이 아니다. 오케이. 계속하세요. 어, 이어서 독자들의 관점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 시기는 다윗 왕조 이전에 여호와가 직접 왕으로 통치하던 때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 영도 아래 아래. 여호와의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던 시기였다. 포로 후기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소망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포로기 유다운세는 다윗 왕조가 재건될 희망이 전혀 없는 시기에 어느 시대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희망이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가면서 읽고 있다라는 거지. 왜? 다윗은 실패했지만 뭐는 실패하지 않다?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뭐야? 다윗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다른 솔루션이 있지. 왜? 영원한 다윗은 메시아가 있잖아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따 3번으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포로의 공세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소망하고 여기에서 결국 뭐가 나와요? 또 메시아야.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지, 메시아. 메시아 대망으로 넘어가는 다 지금 다 똑같은 거야. 시편도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역대 역사서도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들잖아. 포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왕조 시대 때는 메시아를 안 받았어. 여기 제가 각주에서 안 했지만 여기 봐.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를 비롯한 왕조가 번성한 나라 번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했어요? 점점 타락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점점 타락하였다. 부이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그쵸? 근데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서 가짜 티크바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진정한 티크바가 뭔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이죠. 자, 4억 원에 등장하는 다윗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히 찬양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더 얘기하면 좀 더 구체라면 사모하는 자죠. 사모. 하나님, 메시아를 사모하고 자신의 후손이지만 구원자를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사원에서 다윗은 찬양하는 성도의 모델이다. 포로오기 유다 공동체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길이 그들의 생존의 이유이며 희망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시작된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 포로오기 공동체는 다윗처럼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 근거는 오직 야훼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게 몇 편이에요? 시편 119편.
그렇죠? 시편 119편에서 이게 무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종말론과 메시아 신학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 언약은 구약성에서 후에 메시아 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윗 왕조의 영원성, 언약 때문이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예언서에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예언서 배우신 분들이 이사야, 뭐 예레미야, 미가 대표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 와서 나라를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모으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언약은 단순히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시편 전체를 종말론적으로 가지면서 탁월하게 해석한 사람은 미첼이라는 학장인데 그는 시편의 구도를 스가랴, 야훼를 기억하라 라는 포로 후기 예언자죠. 대표적인 그 성전을 재건하던 그 시대 학계 스가랴가 대표적인 예언자인데 스가랴의 9장 14장에 묘사된 종말론적인 그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야. 9장 14장에 보면 첫째 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방국까지 연합해서 일어난다. 셋째 전투 중에 왕이 죽는다. 넷째 여호와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남은 자 이방인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 순례에 여호와께 예배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함께 예배한다. 다 종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것과 시편이 같이 간다라는 거지. 미체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편이 배열되어 있다고 해석했으며 아삽의 시편과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아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편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요거에 말씀 시편 바로 다음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야훼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왜 번제가 올라가다 이거 똑같은 거 알라거든요. 알라. 올라가는 시편에 집중하는데 아삽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모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삽의 자손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일, 백성들을 모으는 일로 풀어야했으며 왕의 오심 45편, 이스라엘을 불러 모음 50편, 전쟁을 위하여 이방 국가들이 연합함 73에서 84편, 전투 중 왕이 패배와 죽음 89편, 아까 89편 다윗 왕조가 결국 실패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 예수님이 죽는 게 지금 89편에 그려져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구원하고 등극하는 거 110편. 다윗이 뭐라 해서 내가 나의 주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메시아에 의한 승리의 창가가 111에서 118편까지 말씀 시편 바로 직전까지 그 이제 할렐 시편도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장막절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아까 이제 올라가는 시편의 순서는 바로 무엇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4절과 일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미체리 향 연구 중에 되게 놀라운 연구는 뭐예요? 지금까지 오경을 바라볼 때는 아니 시편을 바라볼 때는 제2의 오경이라 해가지고 오경과 같이 바라보면서 해석했어요. 여지껏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이 미첼이라는 학자는 스가랴 9장 14절에 맞춰서 뭐하고 맞춰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 오실 때 종말론적으로 일어난 일들과 관계해가지고 시편을 갖다가 쭉 연구했다라는 그게 이제 사실은 미첼이한 되게 놀라운 해석이죠. 종말론적인 해석.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니까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가로 쓰잖아. 자기네 전쟁 군가로 쓰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는 영적인 군가와 같은 역할이 시편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엄청난 영적인 군사, 영적인 대장군들이 대라가 중에서 명예가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이 시편이 무지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지. 메시아 도래와 함께 시작된 종말론은 포로오기 시대의 암울한 역사가 역사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다윗이 시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종말론적으로 밀접하게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이면서 동시에 종말론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은 주로 예언서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시편과 종말론의 결합은 시편을 구약 예언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오경으로만 같이 보는 게 아니고 시편하고 자꾸 뭐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 예언서. 특히 스가랴서 같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봐야지 시편이 온전히 그 종말과 메시아 안에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예언사 시편은 매우 유기적으로 긴밀하며 특히 다윗에 관한 종말론적인 회복과 승리. 다윗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나라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온 세상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내용은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 메시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다윗. 숫자로 14라 그랬잖아요. 달레, 마부 달레, 달레.
4, 그다음에 바브, 6, 다시 또 4, 그래서 14 하면 사랑 이런 말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 예표 시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5번에 다시 메시아 예표 시편을 교수님 또 간략하게 좀 하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또 추가 자료 보낸 거예요. 자, 토라 결국은 뭐다? 오직 말씀이지 뭐. 오직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종말에 어떻게 하실지, 이 시편 찬양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이게 오경하고 성경 전체하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면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결국은. 150편 중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116편에 속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도 메시아하고 관계에서만 만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시편들이 뭐 다라고 봐야 돼, 거의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말 자체가 야라예요, 야라. 가르침, 가르친다, 지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단순히 모세 오경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율법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윤리적으로 의로운 모든 하나님의, 그쵸,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한다. 삶과 인생의 가르침에서 시편이라는 개념, 찬양, 감사, 기도, 인간의 영혼과 더불어 윤리, 도덕을 형성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랬어요? 형성할 뿐만 아니라 형성.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지. 종말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성도의 사명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토라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1편, 19편, 119편 너무나도 중요한 대표적인 토라 시편이라 이 시편의 1편이 시작해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지. 에덴 동산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무너지고 쫓겨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덴이 되느냐 못하느냐. 에덴이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기쁨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 1장부터 이미 1편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학가라 그래, 학가. 그래, 시편 찬양을 하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주님 말씀 깊이 묵상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삶의 내면화가 돼야 돼, 삶의.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삶의 내면화가 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이 좀 좋으며 하나님 곁에 있지. 근데 이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토라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시게 주신 삶의 교과서로 본다면 시편은 율법을 삶에서 온전히 구현하기 위한 도우미와 같다. 하나의 아까 보세요. 메아리라 그랬잖아. 오경이 하나의 외침이라면 그것이 다시 한번 울려가지고 왕 울리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 왜 바람 효과라고 해요. 바람 효과? 바람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닐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비닐봉투에 이렇게 바람을 불 때 그냥 입에다 대고 불면은 하루 종일 불어도 이게 큰 백을 채울 수가 없대. 근데 약간 입을 떼고 불면 이렇게 울림이거든. 그러면 15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호흡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고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 있고, 그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배 드렸으니까 얼른 끝!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거 도움이 다른 말은 메아리야, 메아리. 그죠? 도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메아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메아리. 하나님께서 울려셔. 야호 하셔서 우리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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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울림. 근데 하나님은 야호 했어. 근데 나는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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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오경과 말씀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은 절대로 테일림과 테필림과 드바림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장 긴 시편이죠. 알파벳 22자. 알레부터 타브까지 22자 곱하기 8. 그럼 8은 뭐예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8은 7은 완전함이야. 근데 플러스 2라면 영혼이에요. 리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을 뒤집으면 시그마가 된다 그랬죠. 영혼을 상징해. 그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176.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한한지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게 176절이에요. 알레부터 타브까지 그다음에 영혼을 상징하는 8을 곱해가지고 176절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말씀 집행이 중요하다. 호크마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거고 5분이네요. 여러분
신약과 메시아 시편은 다음 주에 좀 더 연결해 가지고 어차피 다음 주에 2 편까지 해야 되거든요. 신약과 메시아 시편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같이 보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시편 쪼끔 1 편까지 1 편에서 5 편까지 쪼끔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우리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시편 150 편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정교하게 그쵸. 오경에 가장 정교한 오경에 따라서 왜 이렇게 배열을 해 가지고 정경화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찬양과 매일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깊이 있게 드려지도록 말씀 우리가 찬양, 시편 찬양 열심히 하고 히브리어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